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잠시 성도의 교제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한번 교제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사말이 조금 길면 따라하지 못하시죠. 네. 어쩔 수 없는 우리 믿음의 또 우리 머리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평안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 전쟁을 치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제가 어떤 분과 만나서 얘기하는데 매일 전쟁을 치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대체 어떤 전쟁을 치르십니까? 세계대전입니까? 아니면 남북전쟁입니까? 여쭤봤더니 아이들 도시락 사는 게 전쟁이랍니다. 삼시세끼 밥하는 것도 전쟁이고 사는 게 여간 힘들지 않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사는 것 자체를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삶이 녹록하지 않지요. 우리 삶의 무게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버려둬도 힘든 우리 인생인데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환경적으로 오는 인생의 고난들, 이것도 힘들지만 믿었던 누구로부터 겪는 어려움, 이것은 정말 참 어려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노래했지요. 시편이 전체 150편인데 그 중에 100편 정도,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래한 시편을 잘 읽어보면 참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마치 왕관을 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도 참 많은데 그보다도 더 많은 시의 경우는 그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원수들이 그를 잡으러 오고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둘러싸 진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노래로 고백한 시들이 훨씬 많습니다. 시편 27편은 어떤 배경으로 기록된 시인가에 대해서는 이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시편 3편에는 분명히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지은 시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지만 시편 27편에 대해서는 다윗의 시라는 설명 외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 또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모반을 피해서 황급하게 도망가는 중에 지은 시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많은 환난도 있었고 또 숱한 고난들이 있었지만 어쩌면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수리에서 뒤꿈치까지 거의 완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윗을 향하였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다윗의 군대의 장관들과 계략을 꾸며서 어느 한순간 다윗을 반역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반역이 일어난 이 상황, 그것도 힘든데 그 반역을 주동했던 주동자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힘들고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일이었고 도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압살롬을
필두로 일어난 모반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뭐 제대로 피할 겨를도 없이, 어떤 기록에 보면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어떤 왕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렇게 황급히 피난을 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기드론이라고 하는 시내를 그렇게 건너간 기록이 나옵니다.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어려움과 어떤 그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당한 그 배신의 그 쓰라린 아픔과 그리고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다윗의 인생에 가장 괴롭고 가장 처참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시편 27편 1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2절에 보십시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다윗을 대적하던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군대를 통하여서 다윗을 격급히 에워싸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더 놀라운 고백은요, 3절 마지막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그 다음 뭡니까?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하다는 이 말은요, 마음이 천하태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에 큰 평강이 있어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아들이 모반을 일으키고 군대가 그를 추격해오고 그의 생명이 위험한 그런 순간인데도 다윗의 마음에 태연하다, 큰 평강이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대체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다윗이 무엇을 믿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평강한지,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한 3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 그의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 찾아왔던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이 태연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 3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십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는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네. 3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은요, 과거에 승리한 경험을 토대로 두려움과 이 환난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과거에 이미 경험한, 그가 과거에 이미 경험한 승리를 토대로, 승리한 경험을 토대로 이 환난과 두려움으로부터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양치기 할 때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서 들에 나갔을 때 들에는 사나운 맹수들이 있잖아요. 늑대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사자나 곰이 다윗의 양을 이렇게 움켜갈 때에 다윗이 그 사자의 이빨에서 자기 양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걱정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내 양들을 그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제가 구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맹수들의 이빨에서 자기 양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고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 다윗이
참다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방 장수 골리앗에서 욕됨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다윗이 나서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다윗이 자기보다 키가 2배, 3배나 더 큰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물맷돌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졌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러지게 하신 거죠. 다윗은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대적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놀라운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숨어 다녔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서 그의 사유인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인들이 칼과 창을 들고 다윗을 포위해 나가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수풀에 숨고 때로는 굴에 숨고 때로는 황무한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그의 생명이 정말 그 풍전등화와도 같이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원수들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수많은 군대들이 그를 애워 사고 포위방을 좁혀오는 그런 순간에도 그는 편안히 눕고 편안히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고난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과거에 승리한 경험을 토대로 이 두려움과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고미나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해낸 경험도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런 경험은 혹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던 그 순간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에 믿음으로 이겨내셨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신 분들을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 경험이 있다. 그런 분들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을 싫어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거의 대부분 분명히 그런 은혜를 경험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원수와 대적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경험이 있다. 그럼들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할렐루야.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 실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발을 헛디뎌서 그냥 자기 혼자서 넘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말은 그냥 자기가 발을 헛디뎌서 그냥 자기 스스로 넘어진 거예요. 다윗이 뭘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안간힘을 쓰고 내가 대단한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 대적들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실족하여 넘어진 것입니다. 누가 그들의 발을 실족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발을 실족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 대적들을 넘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경험되어졌고 또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두려움으로부터 너끈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4절은 현재형이죠. 4절은 현재형입니다. 2절은 넘어졌었도다, 과거형이지만 지금 4절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합니다. 현재형입니다. 다윗이 그 두려움과 그 환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현재에 경험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두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현재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좀 기니까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 경험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두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다윗의 두 번째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 참 신기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내가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아주 좋은 날. 여러분, 그런 날은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방이 겹겹이 우겨 쌓이고 내 믿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가 뭔가 바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계획들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윗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를 이을 후사를 지금 걱정을 하면서 수많은 신하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국정을 논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예전만 하지 못하였습니다. 원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졌을 때에, 그죠? 네. 그가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그가 결정해야 될 그런 국정 현안도 많이 놓여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바쁘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럴 때에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에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도 기도해야 되고 그를 이을 후사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수많은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정작 다윗이 구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방이 막히고 그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 있고 그가 의지하고 그가 믿었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등을 돌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정말 할 수 있었던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 그 한 가지 외에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바라고 내 눈길이 머물고 내가 바쁘게 쫓아다니고 내가 신경 쓰고 관심 쓰고 내가 추구해야 될 일이 많은 것보다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훨씬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상황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은 말씀이 들리는 환경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제일 좋은 환경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 이게 좀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영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실 이게 다윗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죠. 다윗은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주고 일이 많아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의 이름이 높아지고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만 구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사모했던 다윗이, 정말 그의 평생에 한 가지 일을 구했던 그 다윗이 다른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을 구하고 있고 자녀를 구하고 있고 승리를 구하고 있고. 근데 다시 다윗이 그 환난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다시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한 가지 일을 구할 때에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이 은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 하나님과의 나만의 그 은밀한 만남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현재에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초막 가운데 비밀히 지켜주고 그의 장막의 그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군대가 둘러친치고 그의 살을 먹으려고 원수들이 시시각각 좁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태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꼭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만남을 통한 그 비밀한 그런 기쁨,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 생활에 참 신비로운 그런 은혜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이유이고,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맛볼 수 있는 그런 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묘미란 뜻 아십니까 혹시? 묘한 맛, 신기한 맛. 정말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 신앙의 묘미, 그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5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그의 마음에 큰 상처가 있고 쓰라린 그런 슬픔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이런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은혜 가운데, 그 은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숨겨주시는 이 은혜로 인하여서 그가 겪고 있는 환난과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현재에 경험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윗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과거의 승리한 경험을 토대로 두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극복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현재에 경험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그럼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역시 훌륭하십니다. 과거, 현재가 나왔으니까 세 번째는 미래가 나오겠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를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윗은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의 반란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였으니까 머리를 풀고 그냥 눌면서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다윗이 머리를 들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 가끔 TV에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아주 높은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이 비리에 연루되어서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 수갑을 차고 이 검찰로 이렇게 소환되는, 그때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는 고개를 딱 들고 평소에는 그냥 목에 힘을 팍 주던 그런 분들이 손에 수갑을 차고 재수의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면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들지를 못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급하게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재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먼 친척이었던 시므이. 여러분 시므이 들어보셨습니까? 다윗의 신하가 시므이를 가리켜서 죽은 개 같은 시므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정말 찍소리 못하고 다윗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목숨을 부지했던 이 시므이가 지금 다윗이 모반을 당하고 지금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따라오면서 막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재를 날리면서 다윗을 향하여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내 머리를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머리가 들린다는 이 말은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빼앗겼던 왕좌에 다시 앉혀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머리를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빼앗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들 수 없었던 그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도망갔던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다시 왕좌에 앉히시고 그의 머리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를 조롱하던 원수들 앞에 높이 들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확신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 미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때문에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어떤 사람의 배신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찢겨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아프십니까?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끝이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하여서 고개를 떨구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 위에 들게 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확신하고 계시면 어떤 두려움으로부터라도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작은 환난 앞에 우리 넘어집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쁨도 구원의 감격도 하나님을 위한 감사도 다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두렵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내 마음에 큰 평안, 내 마음이 태연했던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네.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 보고 있으면, 사람 의지하고 있으면 언젠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환경이 언제나 나에게 기쁨을 줍니까?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환경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하죠. 믿음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과거에 이미 승리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 현재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신비한 은혜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미래에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과 확신 때문에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의 평생에 가장 공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들었는데도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 또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잠깐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우리 인생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경험이 다 있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내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일도 지나가게 하시고 이 일로부터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